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예수 믿음을 동일하게 성경 떠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에 흘리신 피, 그 죄사함과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고 오늘도 광야에 나와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있는 현재 한국 시간으로는 2019년 1월 4일 금요일 이제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해가 지면서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사바스데이라고 해서 우리는 일곱째 날, 창조 일곱째 날 복주심과 약속한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안식일을 위한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던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시기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완성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안에서 참된 예수 안에서의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가지고 오늘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여러분 영육간에 최대한 쉼을 얻으신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2019년 첫 주 1월 6일 주일 주님 앞에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월 첫 주기 때문에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명하신 두 가지 온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예수님 자신의 복음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그 성찬,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을 주님이 또 오실 때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하는 바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오늘 가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성찬에 참석하기를 원하시고 예수 믿고 고백하시면서 아직도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득불 여러분 병상에 있거나 먼 곳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그 다음에 누르고 없는 빵 또는 떡을 준비하셔서 함께 예배 시간에 동참하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며 주님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여러분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하늘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역시 태양이 떠오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9년의 하늘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12공성 중에 전갈자리 스콜피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형상은 마치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공중으로 쫓겨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신으로서 군림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완벽하게 세상을 속이고 있는 상태 속에서 유일하게 금성으로 상징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지금 요한계시록 23장에 함께 있다가 막는 자로 있다가 이제 떠나면은 주님께서 이곳에서 부르시면 우리는 떠나게 될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런 형상으로 참 놀랍게요. 전갈자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고 있는 마치 요한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를 삼키려는 듯한 마치 재작년에 2017년 9월 20일 하늘에 사인으로 난리가 났었지만 오히려 지금 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아마 세계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들리는 분들은 잘 듣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금성은 흰옷으로서 우리 지구 앞에서 태양을 돌고 있는 위성이 금성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또 도화지라고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하면서 이 금성을 언급하였어요. 그 금성이 지금 이 아침에 떠 있습니다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너무 강해서. 그런데 12자리 중에는 이렇게 전갈자리와 천층자리, 처녀자리,
사자 자리가 이렇게 동시에 계속 보이는 2019년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우주 만물이 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견줄 사람이 없고 인간이 없고 어떤 거짓 선지자도 여기서 얼쩡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담대하게 여러분 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금성뿐만 아니라 달이 여기 지금 옆에 와 있네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달과 금성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리브라라는 전층자리,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전갈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탄 마귀의 역사,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기 와 있거든요. 하늘 보좌를 자꾸 가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공중에서 쫓겨 내려올 때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오늘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낭독 묵상 조금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의해 준 우리 동역자들 좀 소개해 주면서 잠깐 아침 묵상을 잠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스콜피온이라는 전갈 자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되인 것입니다. 예. 인간이 성경을 번역하고 무슨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바꿔나가지만 번역해봤자 4번이거든요. 그러니 하늘에 이러한 별자리에 주님께서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시고 처녀로 태어나시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가 왕으로 이렇게 승리하시니까 여기 지금 사자 자리 이쪽에 레오 자리 여기 넘어가고 있거든요. 처녀 자리는 버진이라고도 하고 라틴어로는 버고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버진, 라틴어로는 또 버고라고 이렇게 이름 짓고 있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독 인간만큼은 땅에서 돈과 추함과 더러움에 빠져서 지금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심각한 모습을 우리는 2019년 벽도에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인간의 모습, 정치, 경제, 총체적으로 완전히 토탈 디프라비티, 완전히 폭삭망하고 타락한 세상을 봅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다는 얘기고 성경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요. 여기 이렇게 역시 태양계 이렇게. 근데 엊그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1969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여러분 50년 전에 여러분 달에 사람이 갔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 초등학교를 막 그 졸업하기 전이나 그 전후에서 이 순간인데요. 그로부터 50년 만에 이 달의 뒤편에 이 차이나라는 중국의 사람들이 그 무인 우주선을 착륙시켰습니다. 어제 그 달의 뒷면을 이제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달의 뒷면에 외계인의 기지가 있다 뭐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밝혀질지 모르지만 이미 밝혀진 한 가지는 달에는 은도끼 금도끼인가 뭡니까 그거 토끼가 방아찌는 게 없다. 밝혀졌죠? 아직도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다리 뒤편에는 무슨 외계인의 기지가 있다. 과연 이게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다 황당한 것이겠죠. 설령 외계인이 있다고 해도 사실 공중 권세 자본 이 전갈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시험거리로 이것을 그냥 풀어놓은 것뿐이기 때문에 설령 외계인으로 가장하더라도 사탄 마귀가 인간을 속이고 있는 게 불과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사탄 마귀는 쫓겨내려오면서 그동안 거짓 선지자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고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킨 성경을 소설처럼 완전히 쓰고 완전히 거짓 설교를 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새카맣게 땅에 남아서 돈 하면서 물질 짐승과 적그리스도에게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잡히게 될 겁니다. 참으로 비참한 상황. 그래 우리는 우리의 혈과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한 그 영적인 전쟁이에요. 과연 이 달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많이 발전해서 솔직히 그 달까지 달의 뒷면에까지 미국도 보지 못하는 달의 뒷면에 어제 그 무인 우주선을 착륙시켰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두고 보지만 글쎄요. 우리나라는 지금 나로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북이 평화니 무슨 맨날 여러분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2019년 편안한 가운데 출발하고 계십니까? 예. 생명 내걸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뛰어가시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 귀신이 처소가 됐기 때문에 다 나와야 됩니다. 그냥 가족에서나 가족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차 안에서 예배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디 여러분 헌금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뭐 말쑥하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차 가지고 가서 안녕하세요 뭐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얼빠진 행동들 이제 그만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도 지금 모두가 100%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있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는 겁니다만 조금 뭐 여기도 그대로 여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버그라는 처녀 자리, 여기 넘어가는 사자 자리, 리브라라는 여기 천칭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금성이 여기 꽤 있고요. 달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수성이 또 여기 있네요. 스콜피우스라는 여기 정갈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태양은 여기 있고요. 토성이 또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태양계와 그 하늘의 별자리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어디다 대고 여러분 우리가 감히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주님하고 있습니까? 예, 이 모든 사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지도 않은 무슨 공중에 뭐가 와 있다, 뭐 예루살렘에 뭐가 가 있다, 뭐 지를 선지자로 세웠다, 휴거가 된다, 남는다, 뭐 베리칩이 뭐다, 무슨 뭐 바이오칩이 뭐다, 뭐 컴퓨터 칩이 뭐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너는 14만 4천이다, 너는 15만 2천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냐 천지냐 백천지냐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땅에서 여기저기 달아다니면서 몇백억씩 무슨 땅 투기해서 저들 아성을 살라고 하고 집단 이기주의들 뭐 만들라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뭐 내일 모레 휴거된다고 하더니 웬 말입니까? 어디 가서 뭐 아성을 쌓고 예배당에서 뭐 어쩌고 사람들 노예로 만들어 놓고 막 내일 모레 예수님 온다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막 못 떠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100% 사탄마귀에 잡힌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는 우리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이 전부가 된 여러분 정말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아침이네요. 너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태양을 보면서 하늘에 이런 것으로 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아름답죠. 그리고 밤에는 여러분 아시지만 삼성과 묘성이 조금만 신경 쓰면 밤하늘만 바라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모스서와 욥기에 나와 있는 삼성과 묘성이 여러분 이 남쪽 하늘에 계속 여러분 심야에 떠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뭐 계자리에 무슨 뭐 시리우스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삼성과 묘성이 지나가고 있어요. 삼성과 묘성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완전히 불꽃같이 보면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회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다 대고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세상에 나와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지금 엉망진창이 된 세상 거짓 선지자 목회자들 이런 자들이 나와서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그럼 예수님한테 그렇게 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긍정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긍정적이고 세상이 살만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인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세상에 살만하다고 예수님의 피를 짓밟고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자녀 잘 되고 뭐가 잘 됐다고 그게 간증입니까 여러분? 간신히 말입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전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도 전혀 성경을 무지한 겁니다. 인간 사건들만 따라다닌 거예요 평생. 여러분 빨리 튀어나오고 예수님이 전체가 돼야지 여러분 삽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뭐 어떤 짐을 지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13장은 오늘 잠깐 묵상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이루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지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자기의 권을 다 쓰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를 실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거리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바울 사도는 주님 안에서 자기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된 이유도 모든 것도 다 권리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이 주님을 일을 하고 당연히 그죠? 곡식을 떠는 소에게 밭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고 당연히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그러나 자기는 그런 것에 남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게 해서 자비량한다는 말을 써요. 그 자비량이라는 할 말이 여기 나왔어요. 약간 불교적인 냄새가 나와 쓰지 않는데 한자어입니다. 이게 스스로. 그죠? 스스로 자자, 갖출 비자, 헤아릴 양자, 자비량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모든 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자비량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들이나 사역하면서 남에게 신세 안 지고 저도 사실 이 자비량이 마찬가지예요. 저는 일평생 예배당에서 교인들에게 생활비를 충만히 받아보고 살아본 적이 단 한 달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비량 선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생활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물질이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금이나 옛날이나 광야에서 저는 자비량하면서 다니지만 정말 스스로 지금은 어떤 잔일을 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만 하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광야에서 채워주는 대로 저는 살아가지만 잠깐 이 자비량이라는 말을 한 것은 이 바울 사도로서 고린도전서 고린도교회 9장 7절에 했네요. 이 자비량이라는 말을 영어로 찾아보면 이렇게 own charge라는 말이라 self charge 또는 own charge 그죠? 스스로가 뭔가를 해결한다는 거죠. 이게 선교사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자기가 외국에서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자비량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하면서 자기가 선교한다, 목회한다, 이게 참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건 여유 있게 자기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으면서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말이죠. 전혀 예수님에 대한 증거도 없으면서 이렇게 무의도식하는 이러한 무의도식하는 거 알죠? 여러분 하는 거 없이 밥만 축내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장 기피하는 존재의 1위가 저도 목사지만 목사입니다. 나는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게 목사예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가장 만나고 싶지 않고 저질이 목사입니다. 왜? 저는 이 목사 중에 정말 바울 사도같이 이렇게 성경대로 목회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국에 와서도 저는 가장 먼저 이 목사라는 이런 자들과 사모라는 이런 자들에게 가장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같은 목사지만 목사같이 가장 사악하고 음흉하고 뒤에서 그죠? 중상모략하고 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건 물론 개중에는 자비량하면서 광야에 나와서 정말로 때거리가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때거리가 없어서 사는 것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때거리가 없이 사는 거하고 지가 무능해서 그냥 형식으로 해서 죄죄 하면서 하나님 날 채워주세요, 방세 내주세요, 예배당 세 내주세요 찔찔 짜는 거랑 전혀 달라요. 그러니 얼마나 무능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있어요. 이 아침에 잠깐 아침 묵상을 시작하면서 저는 어쨌든 바울 사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누가 군대 가면서 지 돈으로 가서 나라를 지키는데 군인 되면서도 스스로 돈 가지고 가겠느냐 나라에서 당연히 이 군인에게 녹을 지불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 말이로써 오늘날 목회자나 선교자가 자기 돈도 얼마나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지만 스스로 남에게 신세 안 지면서 사는 게 자비량이에요. 저는 평생 목회든 선교든 신학교에서 가르쳐간에 물질을 제대로 받아서 제가 호의호식한 적은 정말 단 하루도 한 번도 없었네요. 그렇지 못한 허접저는 지식과 책 번역해서 팔아먹고 강의한답시고 해먹고 1시간 말도 안 되는 썰 풀고 그런 사람에 몇백만 원 주고 몇천만 원 하고 목사님 교수님 난리를 치는 이런 황당한 곳은 너무도 많이 봤지만 그러니까 세상은
결코 예수님이 직접 지금 육신으로 다시 오셔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육신적으로 오시지 않아요. 심판주로나 아니면 제대로 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데리러 오는 것이지 이제는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육신으로 태어나다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게 이 세상의 목회자들이고 종교 사건들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 그러면 뭐 거기 따라다니면서 얼빠져 있는 전혀 예수님도 모르면서 전혀 다른 영을 받으면서 난리치는 이런 잘못된 영을 받은 이러한 교인들은 뭐 대단합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생명 내에 걸고 성경 보고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 다 우수수 추풍의 낙엽처럼 떨어지고 다 음부에 떨어지고 불못에 갈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라고요. 자비량이라는 말이 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 자비량 선교 하는데 저도 이 자비량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운 차지라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썼습니다만 영어로는 그 뭡니까? 스스로 이렇게 텐트 메이킹 미션이라고 합니다. 텐트 메이킹.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텐트 만드는 어떤 기술이 있어서 그걸 틈틈이 만들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여러분 예배당 하나시면 목회자들이 거기서 왕노릇 하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정말로 고통하면서 정말로 땅을 박박기면서 청소하면서 화장실 닦으면서 정말로 먹고 살 그 우유 하나 빵 하나 사 먹고서 예수 증거한답시고 제대로 증거를 못했더라도 그런 한 거 시도 한번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다 요리조리 피하면서 그냥 완전히 이 세상에서 물질과 존경 한 몸에 받으면서 헛소리를 하는 자들이 여전히 세상에서는 주의 종으로 자처하느니 오호라 통제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비량. 저는 지금도 이제 작은 교회 하면서 광야 사역을 하지만 자비량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멈춰지게 돼요. 광야의 소리도 멈춰지게 되고 나면 그러면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것 같아요. 왜?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광야의 종들이 흩어져서 함께 이 광야의 소리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힘을 내봅니다. 자비량 여기서 나왔어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제 누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옷 입는다는 게 뭘까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이 더 설명을 해줬네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작은 예배당이든 두세 명이든 공적으로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예수님 앞에 죽었고 다시 태어났다는 이 세례 칭례를 반드시 받아서 여러분 교회의 어떤 그 구성원이 돼야 됩니다. 물론 혼자 뭐 믿어도 좋습니다만 성경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공적으로 같이 소속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이 너무 커지면 안 됩니다만 그런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얘기하잖아요. 어떤 옷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흰옷을 입은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죄사함 받고 그것을 영접하지 않고 내가 주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입술로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도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다시 말해서 흰옷을 입고 요한계시록 7장에도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어린 양의 피에 흰옷을 죄를 씻고 그죠? 흰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묵상하는 분 중에는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해봅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그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더 자꾸 찾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걸 억지로 풀게 되고 억지로 얘기하거나 그러면 그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더 이상 성령이 쓰지 않습니다. 그럼 네 멋대로 해보라. 그러면 네 멋대로 네가 잘난 척하니까 가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13만 4천의 전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나와 예수님의 피로써 이제 뒤늦게나마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밖에는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맞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도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 않습니까?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게 전체라는 거. 여기서 다른 것을 자꾸 덕지덕지 입거나 감추거나 추하게 뭐 손가락 발가락 뭐 끼고 뭐 거기 뭐 비싼 옷 입고 비싼 가방 듣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자들은 반드시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왜? 주변에서 막 사주거든요. 왜? 그래야지만 그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는다고 하니까 막 돈을 거기다 갖다 바치고 막 좋은 브랜드 막 사주고 막 몇백만 원 사주고 막 가방 사주고 옷 사주고 뭐 막 머리하고 난리를 칩니다. 왜? 속에는 더럽고 추하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면서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예, 절대 여러분 물질 그런 데를 쓰지 마시기 바라요.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절대 이단이 빠지면 안 됩니다. 흰옷.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에도 그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랬잖아요. 우리를 주에서 해방하사. 전체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그 말은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는 바울 사도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는다가면서 막 밟아라 막 그럽니다. 목회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와서 뭐 부흥회한답시고 막 난리치고 악을 씁니다. 막 크게 여러분 목사인지 참 그런 데 가서 라면 할렐루야 물질 내면서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웃고 킥킥거리는 거 똑같은 영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뭐 나를 위해서 경건하게 여러분 골방에 비록 골방이지만 그곳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들이면서 나를 향해 죽으신 주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즉시 죽는 거지 서서히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내 주인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거짓 증인을 향해서 분노할 줄 알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걸 모르니까 아무 데서나 덜렁 악한 영이 다 들어주는 그냥 모든 오감육감을 다 열어놓으니까 귀신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이 소리 저 소리 이 소리 양 만신이 들려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난 이런 상황,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또 한 분은 이제 메일을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메일을 소개하겠습니다.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분은 같은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그 하나님 묵상하고 또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말씀을 읽고 내려가면 아닌 심취한과 심오한 뜻? 제게는 어렵다. 숫자 꿈? 그것이 무슨지 잘 모릅니다. 옛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집에 가는 것이 믿음이라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맞죠? 맞죠? 이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늘 예수님의 보혈로 영혼의 생각의 육체의 죄 씻어 주심을 믿고 저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가장 건전한 신앙 같아요. 그런데 고민과 고민 중에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를 고민해 봅니다. 정말 어떻게 예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자, 이런 게 고민인데 여러분 저도 몰라요. 그러나 이분이 하는 것은 최선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영혼의 생각의 육체의 죄 씻어 주심을 믿고 그래 이 죄 씻음은 현재 진행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죄 씻음뿐만 아니라 또 그 피로부터 생명도 오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에 여러분 심장의 박동이 멈추고 우리의 동맥과 정맥이 우심실 좌심방 우심방 통해서 동맥을 통해서 돌고 정맥을 통해서 돌고 오는 이 피가 멈추면 죽듯이 예수님의 피를 매일 믿고 매일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전체입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는 비결이 뭐 따르고 있으면 그러니 악한 영과 사탄말 거짓 선지자는 이거 왜 다른 걸 더합니다. 뭐 공중에 휴거범이 따로 있다. 무슨 이 말씀을 먹어야 산다. 저 말씀을 먹어야 무슨 뭐 살이 더 찐다. 저 말씀을 먹어야 살이 2kg 빠진다. 헛소리를 막 해답니다. 그러니 전혀 핵심에서 벗어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미혹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고민과 고민 중에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글쎄요. 저도 몰라요. 성경에서 안 가르쳐주는 걸 가르쳐달라고 해서 답을 주는 게 그게 이단이고 그게 이게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겁니다. 왜 사탄마귀는 그런 걸 딱 해가지고 그러냐? 그럼 내가 가르쳐줄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요한 사도가 말했던 일곱 우레에 바란 것들, 이걸 굳이 일곱 우레가 뭐라고 또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어쨌든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 말밖에는 없어요. 어떻게 동행한가는 모르지만 에녹은 어쨌든 그 65세에 그죠? 자식을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가 버렸어요. 그죠? 희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신약성경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겨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는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거나 아주 짜증나게 하거나 어이없게 하고 있습니까? 예, 설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휴거니 뭐 공중재림이니 뭐 새예루살렘성의 도성이니 무슨 연단장이니 헛소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면서 계속 어리석은 그 휴거 노름에 빠지고, 휴거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휴거는 일어나지만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주님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구약에서 이렇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뭘로써?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을 때에 옮길 것을 아마 믿었던 것 같아요, 에녹은. 그 이상은 몰라요.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65세부터. 그죠? 언제? 여기 5번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잖아요. 65세 전까지는 또 어떻게 살아나도 안 나와요. 근데 65세 이후부터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죠. 왜? 무드셀라 이름을 잘 들어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에녹이 낳고 보니까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홍수가 온다, 심판한다, 그 말이었어요. 사실을 이 아들을 낳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경고를 사실 아들을 낳고 들은 다음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밖에는 그 이상 없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인생을 깨달은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예수님의 경고를 성경에서 받았다면 인생이 완전히 바꿔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 어느 교회 배당이다, 이거 어느 목사 모시고 어느 훈련을 막, 이게 다 쓰레기 같은 거, 이런 소리 하는 사람하고는 교제가 안 돼요. 그냥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을 모릅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데 무슨 예수 믿은 겁니까? 예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슨 설교를 많이 듣고 훈련을 받았다고 해? 아니에요 그거. 보세요, 에녹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왜? 무드셀라라는 뜻이 너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받는다, 그 뜻이거든요. 홍수가 온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어요. 성경에 969살을 사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은 969살인 무드셀라예요. 아담은 여러분 930살까지 살았어요. 대부분 노아 홍수 전에는 이렇게 다 천수를 향유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해도 이렇게 거의 1000살은 살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거의 강건하면 70이요. 그 다음에 80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인생이 70이요. 그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120을 얘기하는데, 그 120살을 인간의 수명은 120이 될 것이다.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다는 게, 인간이 120살 산다는 거 줄 알고 지금 악착같이 먹고 하면 120살까지 살아갑니다. 물론 저도 1200살까지 살고 12,000 평생 영원히 살고 싶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영생하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서 약 먹고 이래가지고 몇 년을 더 영장합니까? 예. 솔직히 저희 아버님도 93세까지 사셨지만은 한 번도 보약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술, 담배도 하시고 사셨어요, 사실은. 93세까지 돌아갈, 세상에 왕우장상 무슨 재벌 다 93세까지 사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게 평범하게 태어나서 세상에서 주인 가운데 살다가 겨우 주기도 못하고 겨우 저한테 세례받고 돌아가신 육신의 아버님도 그래서 93세까지 살았어요. 뭘 잘 먹고 해가고 120살까지 삽니까? 이게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120살까지 산다는 뜻이 아니라, 모세는 그랬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거예요. 그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렇게 인간이 수명이 단축됐어요. 어쨌든 에녹은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깜짝 놀라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뿐만 아니라 65세에다가 300년을 더하면 365세 살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인간도 1년이 365일이면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아닐까요? 예. 그러면 여러분 2019년 지금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365일이 주어집니다. 에녹과 같이 돼야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막는 자가 있어 옮기울 때까지 했다면 똑같이 여기 옮기우는 거네요. 무브 어디로 옮겨올까 이제는.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은 하늘로 부활해서 옮길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해서 옮기는 그죠? 무브로 옮게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도 똑같이 마치 에녹이 5장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는 이 창세기 5장 24절이 똑같이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똑같이 놀라운 말이 있어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똑같은 5장 24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 예수 믿지 않으면 천당 못 가요.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완전히 거듭나서 촛대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과 동행하서 광야에 나와서 확실하게 이 세상과 단절해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못하면 옮김을 받지 못해요. 죽은 다음에 바로 으악 하면서 음부로 떨어지는 겁니다.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엊그제 우리가 그 오이스터라고 여러분 굴 파티를 좀 했거든요. 연말에. 거기에 큰 장작으로 태는 그냥 막 그 오래된 난로가 있더라고요. 집사님 한 분이 아유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앞으로 주님 못 만나면 1000년 동안 이 1년도 아니고 1000년 동안 이런 곳에 가서 고통당하는데 끔찍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 봤어요. 이런 분들은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정과 삶을 지키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다는 걸 깨달은 거. 이게 바로 여러분 광야의 사역과 이 생명 내걸고 예수님을 믿은 증거한 결과로 이렇게 사람들이 서서히 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보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옮기신 거예요. 옮기시기 전에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에녹처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예수님을 과연 기쁘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오시고 있는데 자기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런저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면서 비전하면서 헛된 소리 하면서 거기 그 쌈짓돈 다 털털 털고 나중에 죽을 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찾아오지 않는 그런 객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삶으로 아직도 혹시 가고 있지 않아요? 미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도 죽여야지 길이 없어요. 맞습니까? 저는 이 메일을 통해서 저에게 평범하게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두 사람 예수님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 없어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길 수 있는 것은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다면 신약시대에는 임마누엘로 이름을 갖고 태어난 그죠?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인간이 죄가 용서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는 뭐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제대로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 떠나지 않고 생명 내거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무슨 뭐가 필요하죠? 휴고되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100% 사이비들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으면 요 사단마귀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실까 질문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전달을 했고요. 그 전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비량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도 평생 40년 신앙생활에 목회생활 25년이 되지만은 평생 저는 단 한 번도 예배당에서 제대로 된 사례비를 봐줘본 역사가 없고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가정생활이. 어떻게 살아왔냐?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에 미쳐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당이 여러분 돈에 넘치고 여러분 돈의 물질이 충만하다는 게 여러분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많은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올해는 뭐 나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갑자기 이 친구는 머리가 좋죠. 다 뭐 우리 대전고등학교 친구들을 다 마지막 다 시험 보고 열심히 뭐 잘난 척을 해도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현실이니까. 다들 마지막 그 시험 볼 학력고사를 우리가 대전고등학교 맞췄는 한 친구가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근데 이 친구 얘기하면 예수도 좋고 뭐 귀신도 좋고 막 얘기를 잘하는 친구인데 갑자기 뭘 뜬금없이 보낸 게 황금돼지 미리 들어갑니다라는 이런 그 사진을 보냈어요. 이게 뭐 황금돼지가 뭐예요? 이거 믿지 않으니까 역시 돼지나 보내네 하면서 이 친구 고등학교 친구니까 귀엽잖아요. 그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뭐 예수님 안 믿는다고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알고 보니까 올해가 돼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난리 났어요. 지금 뭐 올해 2019년은 다 잘 돼지 뭐 그 돼지가 그 한자 그 한글과 다르지만 또 그렇게 재밌습니다. 어쨌든 다 잘 되지? 그래요. 다 잘 되기를 바래요.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 믿음 지키는 게 제대로 잘 되는 일이에요. 헛소리들 하지 마시고 말장난을 하지 마시고 제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앞에 자비량이라는 말을 한번 이렇게 바울 사도가 한 걸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선교 나가면서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헌금을 어떻게 생활합니까? 10만 원, 5만 원도 안 나오는 헌금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요? 해외 나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를 하고 일을 하면서 뭐 세탁소 딜리버리를 하고 뭐 현대차 야간에 무슨 슈퍼바이저라고 별일을 다 해봤네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됩니까? 그날 먹고 사는 그 방세 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참 자비량이라는 게 참 그러니 오늘날 목회자들은 한국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가난과 어려움 속에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비량해야 됩니다. 광야의 소리도 사실 자비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뜸뜸이 후원을 하고 이런 분들이 서로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 광야의 소리가 그분들의 물질과 헌신과 관심과 여러분들 들어주는 여러분들과 추천해주는 여러분들과 선교해주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광야의 소리가 있는 거지 이 저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한 사람이 있는 한 저는 끝까지 가지만 얼마나 많은 아버지 종교 사건들이 배부릅니까? 집이 몇 채나 있고요. 은행에 막 용자해서 이거 지고 또 지고 막 말은 무슨 센터 진다고 하면서 선교사들 도와준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뒤로 다 돈 달라고 합니다. 밥 한 끼 얼마 하루 잤는데 2만 원 3만 원. 예, 이렇게 세상이 타락해서 제가 아무것도 없어서 미국에 있는 뭐 한인이 세운 기도원도 찾아가 보고 그랬습니다만 단 한 곳도 공짜로 재워주는 데가 없어요. 다 말은 선교센터고 말이죠.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 예수 믿는 그 광야의 동역자들을 도와준다고 멀쩡하게 헌금 받아서 예배당 측에서 다 거기에 목사와 개인과 그 소유주의 이름이지 하나도 그런 사람 저기 하는 데를 못 봤어요. 모두가. 미친 거죠. 돈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이 말이 어렵지만 개혁성경이지만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또 번역을 해가지고 또 개혁교정에 또 엉뚱하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성경 번역 다르게 나오고 무슨 한자 무슨 다르게 뭐 찬송가 번역 뭐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 또 어떤 무슨 뭐 주기도문 무슨 뭐 다르게 번역하고 뭐 사도신경 다르게 번역하고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가서 그것도 암송하는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참 얼빠진 짓입니다. 참 그런 자들이 어떻게 목회자라고 라이센스를 받고 와서 했는지 그것도 새로 만드는 사도신경을 또 외우고 있더라고요. 참 어이가 차라리 주문을 외우는 게 낫지. 기가 막힌 겁니다. 전혀 무능력해요. 성경에 예수님을 제대로 한다면 그런 짓거리 하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를 하지 않아요. 바울 보세요. 바울 사도. 누가 자비령하고 병정을 다니겠냐. 이거 뭐 다시 말해서 누가 돈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라에서 단돈 1,000원이 나오지 않겠느냐. 제가 여러분 40년 전에 군대 생활할 때는 4,000원인가 3,000원 받았습니다. 월급을. 지금은 4,000원, 3,000원이 아니라 40만 원, 30만 원 막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라에서 그만큼 돈이 부자가 됐기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 군인 가는데 누가 자기 돈을 가지고 왔느냐. 마찬가지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으로 채워주지만 자기는 그렇게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비량. 그렇지만 자비량 하면서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킹 하면서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 사건들은 예배당 치고 사람 오고라면 저가 설교자라고 능력 있고 잘나가지고 사람들이 오는 줄 알고 완전히 정말 예수님 밀어내놓고 신났습니다. 참 기름이 잘잘 흐르고 뭐 막 넘치고 도대체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바울사도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아니 예수님이 사셨는데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못하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2019년 치열한 하루가 이제 한 해가 시작됐고요. 토라 달력으로 봐도 이번에 미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첫 주입니다. 이번에 보면은 오늘 이렇게 여기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는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7일째 우리가 쉬는 거지요. 안식교인이 지키는 안식일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하나 둘 셋 넷 6일 만에 창조하시고 금요일 저녁 오늘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가 이제 7일째로서 일곱째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일요일 날이라고 해서 썬데이라고 해서 태양이라고 해서 태양을 숭배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가 그죠? 천주교가 망쳐놓은 12월 25일 성탄절이라든가 태양신을 섬기는 그 안식 후 첫날 썬데이를 우리가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밑에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만 가는 것이지 예수 없는 생은 여러분 죽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월 6일 날 그래서 이번 첫 주일 내일 보면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렸지만 달이 태양을 잠깐 가리고 지나가는 부분 일식이 생겨요. 부분 일식. 태양이 잠깐 달에 의해서 가리는 이런 식으로 2019년 첫 주부터 이렇게 태양과 달이 사인이 와요. 이건 뭐 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으로 준비하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필 여기 2019년 첫 주에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이게 왜 지나가겠어요? 그 넓은 그 360도로 그 넓고 넓은 그 우주 만물에서 어떻게 이렇게 태양에 지구에서 볼 때 달이 여기 지나가면서 태양을 가리고 지나가겠어요? 창세기 여러분 1장 14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명했잖아요.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공창의 광명에서 주야를 나는 게 아니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는 요 말씀 그대로 지금 태양과 다른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핏빛달이 또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번 내일 모레 주일이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평생 안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다만 가까웠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힘을 내자. 그거예요. 초대교회의 믿음은 그겁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첫 주 이번 주일 지나면서 또 달도 말이죠. 이렇게 뜨기 시작하네요. 로시 코데시라는 말은 First Crescent Moon이라고 해서 이게 달이 이렇게 상현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상현달로 초생달이라는 거, 초생달 또는 초승달 또는 상현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커진단 말이죠. 상현 위쪽으로 커진다. 위쪽으로 나타날 현자잖아요. 그러니까 상현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주에 태양이 달을 가리는 부분 일식이 일어나면서 징조가 나타나고 달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초승달로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달이 한 달에 두 번씩 찼다 기울었다 하면서 이 땅이 지구는 여러분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막막한 우주 공간에 이걸 달고서 여기에 살게 하고 있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막연한 주님 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분명하게 여러분 예수 믿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은 이번 첫 주가 이런 식이 나고 달도 이렇게 이제 서서히 초생달로 First Crescent Moon에서 달이 커집니다. 다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 달력으로는 10월 달이에요. 아직은. 새해 이들은 작년 9월 달에 벌써 새해가 시작됐고 10월 달입니다. 전혀 뭐 우리랑 다릅니다만 11월 달이 이제 우리가 11월 달이 이번에 오면서 바로 1월 셋째 주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여기 첫째, 둘째, 셋째 주가 여기 20일인데 1월 21일 날 이와 같이 셋째
셋째 주가 지난 다음 제가 월요일 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예, 또 한 번 달이 핏빛달이 옵니다. 예, 제가 조사한 결과 그래요. 뭐 저는 뉴스를 듣거나 뭐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첫째 주에는 부분 일식 낮에 태양이 잠깐 달 그림자로 가려지는 현상으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고 세 번째 주일에는 주일 지나 월요일에는 말이죠. 밤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더 루나 에클립스라고 해서 핏빛 달이 이번에 셋째 주 지나고 월요일날 또 나타납니다. 이렇게 달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태양의 그림자가 비치는 이 지구에 의해서 이렇게 달이 가려지면서 이게 이렇게 쉽게 말해서 달이 완전히 빨갛게 되는 것은 완전히 가려지지만 태양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빛이 산란해가지고 이렇게 붉게 물드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빛달, 블러드문이 이번 셋째 주일 지나서 월요일 날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예,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주님의 사인이 아닐까요? 그러나 언제 주님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잠깐 묵상을 시작하면서 특히 저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인생의 가장 처참한 부분을 12장 다음에 묵상하면서 낭독 묵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12장은 이와 같이 성경의 처참한 전쟁이 이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고 사탄 용은 드디어 땅으로 떨어지는 처참한 현상을 여기에 보여주면서 인류에게는 전대미문의 가장 큰 환란이 올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내주고 있고 지금 이 땅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교회는 떠나게 되고 이 세상의 전체 교회가 떠난 자리에는 세상의 모든 군대들은 아마겟돈 군대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로 통합될 것이고 종교도 하나 될 것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경제가 하나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이름이나 수를 통해서 디지털 사회가 돼서 사람들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가 다 쳐지는 시간이 눈앞에 와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거듭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땅에 다 남게 돼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지금 관계가 어떤가를 예수님의 피를 내가 제대로 믿고 겸손하고 있고 중상모략 하지 않고 정말 형제와 자매와 주의 종들과 광야의 가난한 사역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여러분 그런 모든 걸 회개해야 될 겁니다. 예, 한국이란 나라는 가장 썩은 나라 중에 하나고 전 세계 중에 가장 부패한 나라가 이 코리아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도 여전히 살만하다고 하는 그런 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슨 성경 어느 구절을 내가 보고 몇 장을 찾는지 모르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왜 세상에 살만하거든요. 이 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평안하게 죽으면 좋겠거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반드시 모든 심판을 받게 돼요. 살아있을 때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인 줄 알고 이단에 빠지거나 성경을 떠나거나 이런 헛소리들 여러분 제발 하지 말고 빨리 2019년에는 예수님 앞에 깨끗한 신부로서 돌아오고 깨끗한 주님의 사람들로서 성경에 예수님만 온전히 증거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도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삶 예수님의 피로 그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나 시작과 끝이다. 누가 말씀하신 거 이 말이?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나 예수는 알파다. 나 예수는 오메가다. 나 예수는 처음이다. 나 예수는 나중이다. 나 예수는 시작이다. 나 예수는 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십니다. 여기에 인간이 여기서 개입하면 안 되고 인간이 여기서 설치면 안 됩니다. 이게 100% 사단 마귀의 종들은 예수님 앞에서 껄쩍거리고 얼쩡거리고 설칩니다. 100% 이건 미혹이에요. 어디서 감히 예수님 앞에 설치고 있습니까? 다 내려오고 낮아지고 보복하고 세상 말로 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습니까? 맞죠? 그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하면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직접 나 예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준 책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계시가 되는 거 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삶,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이상 여기서 더해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에 어떤 것도 섞어서는 안 돼요. 인간의 말, 인간의 해석, 인간의 추측, 인간이 뭐 여기와 휴거됐다, 몇 년에 무슨 환란이 온다,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하는 황당한 소리입니다. 절대 그것에 여러분들이 가서 매달려 있다면 100% 우수수 다 떨어지게 돼요. 영어로 요 두루마기를 빠는 것을 보면 말이죠.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라고 했어요. 그의 명령을 잘 준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게 번역이 됐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로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참고하시고, 예수님의 피와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제대로 성경대로 살아내는 것밖에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개죠. 이건 진짜 멍멍이 개가 아니라 인간 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개들, 인간 술객들, 이거 예수 무당들, 요런 자들, 휴거가 어디 가도 된다는 등 뭐 예루살렘 얘기하고 뭐 연단장 얘기하고 성경을 쓰고 받고 요한계시록 다음에 저들이 성경을 쓰는 뭐 하나님과 직통한다고 요런 자, 이거 다 이 개들하고 이런 자들이 다 개들이고 술객들입니다. 행음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 영적으로 간음자들이에요. 음녀들이에요. 신부는커녕 살인자들, 형제와 자매들을 중상모략하고 꼭 뒤로다가 평가하고 말이죠. 돈 10원 집어주고서 뒤에서 얼마나 그 중상모략을 하는지 몰라. 이런 자들이 살인자들입니다. 우상숭배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 팔아서 이 세상에서 물질과 이런 것에 생명 내걸고 인간을 도마에 칼로 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모두, 그런 자들은 거짓말을 좋아하고 사탄의 주파수. 왜 사탄은 거짓말을 좋아하는가? 속이는 자니까. 지어내는 자마다 책을 지어냅니다. 성경을 지어냅니다. 지어내는 자마다 예루살렘 성은커녕 지옥에 간다, 불못에 간다, 그 말입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이제 처참한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요한계시록에 쫓겨내려오면 이 땅 가장 처참한 시간인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짐승이 신이 되는 처참한 마운드 아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버릴 시간이 와요. 그런데 여기 교회가 여기 남아있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남아있는다고요? 아니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의 이유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누구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피가 모르는 사람들은 다 땅에 남아요. 알아도 예수님의 피와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에 창념하지 않고 헛소리하고 인간 따라다니고 인간 목사님.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이든 해외든 가장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의 타이틀을 사실 다 내려놨기 때문에 사실 누가 뭐래도 저는 저는 신경은 안 씁니다만, 왜 가장 타락한 자들이 이 자들이거든. 세상에서 가장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도 광야에 나와서 이 바울 같은 사역자들이 있을 거예요. 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아직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혼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왜? 헛소리를 하거든요. 헛소리를 하니까 거기서 가서 들어봤자 성도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다 자타가 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이 되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을 만나겠습니까? 하늘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나의 구주 하나님, 그죠? 기묘자의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만왕양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사모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써 당신과 나를 사랑한 그 사랑에 감동돼서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 2019년에 엄청난 복된 한 해가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얘기할 때 2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그랬잖아요. 복스러운 소망, 블레스트 가장 복스러운 소망은 올해는 돼지가 황금이 돼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집에 막 쳐들어오는 그런 황당한 꿈 꾸지 마시고, 복스러운 소망은,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는 소망이에요.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심에 우리는 영원히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이 땅에 다 모든 사람이 죽어갑니다. 다 늙어갑니다. 다 썩어갑니다. 다 여러분 세상은 변해가요.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건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자신 말씀밖에 없어요. 주님의 약속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 이게 바로 우리들의 교회가 지금 기다리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세이비어, 이상인 구세주, 리디머, 구속자, 구세주.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시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의 처참한 싸움을 땅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싸우다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영광에 참여하면서 순식간에 우리는 아버지를 보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로 승리한 사람만이 하늘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 외에 여러분 더한 것을 여러분이 자꾸 따라다니거나 더하거나 횡설수설하거나 헛소리들 제발 하지 마시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돼요. 그리고 몸과 삶으로 헌신하면 돼요. 달란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봉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대담하게 아주 그냥 담대하고 대담하고 당당하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돕고 달란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람 여러분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는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성령의 감동이 되고 보좌를 베풀어 아버지를 아련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맨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입으면 흰옷을 입어야 돼요. 100% 그죠? 예. 24보좌들이 있고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게 돼요. 왜?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승리하면 보호자에 앉게 했다는 약속을 통해서 바로 요한계시록 3장과 4장에 이렇게 하늘 가는 길이 여기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길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한다 요 말이 바로 교회가 옮긴 다음에는 불법하자가 나타나는 여기가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한 절로 이렇게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의 마음은 하면서 또 2장 9절에는 요한계시록 13장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요것이. 이해 가시죠? 악한 자의 마음은 바로 사탄이 내려와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역사를 다 용이 능력과 표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짐승 2마리가 나타나서 13장에 나타나는 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 이것도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사건을 똑같이 바울사들은 짐승의 세력이 나타나고 교회 들림받지 못 땅에서 남는 모든 예수 믿었지만 헛 믿고 형제를 중상모략하고 끝까지 그 오기 부리고 이렇게 완전히 중상모략한 사탄면의 선자들은 설령 예수 믿는 문의를 갖고 있더라도 다 여기 지금 짐승이 통치한 여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러면서 바울사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요한계시록 13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요 말은 초대교회 주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들은. 요 막는 자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으로 오신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7영이고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어린 양 7눈으로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 7영인 성령님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막는 자가 지금 교회가 여기 와 있어요. 그럼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지만 왜 못하느냐? 이 교회가 주님을 통해서 같이 하늘 보좌로 옮겨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 때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막는 자가 옮길 때는 요한계시록 4장이 열려지기 때문에 따라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사도 바울의 계시록으로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아주 요약해주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이게 다 풀어지게 되거든요. 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자가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거든요. 옮길 때까지 요한계시록 2, 3장에 우리가 여기 있지만 4장, 4, 5장에 하늘보좌를 열릴 때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불법의 자가 나타나고 강림하신다는 걸 통해서 요한계시록 6장 19장까지 흰말이 나타나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인을 뜰 때 우리가 거기 올라가 있고 이 땅에는 환란이 올 것을 나타내주고, 특히 6장 9절의 가장 중간에는 요한계시록 13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9장부터 12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런 시대가 바로 여러분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 외에 여러분 무슨 성경 다른 게 무슨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도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빨간 여기 제가 이렇게 줄친 이 부분인데요. 1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또 한 번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계시를 받아서 여기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계시는 바울 사도의 머리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자세히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과 연결되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는 징조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게 바로 계시록 19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열린 문. 특히 계시록 19장 11절이네요. 예. 911 사건도 9장 11절이면 그죠? 첫째와로서 무저갱이 열리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는 무저갱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진짜 예수님이 오시네요. 전부 다 911, 19장 11 뭐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숫자적으로 성경은. 그러니 이런 것이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에게 형벌, 예수님의 피를 안 믿는 사람은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죠?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을 형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렇게 일어난 것이고, 그날의 강림하사, 이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것을 자세히 더 얘기한 게 2장에서 얘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사탄 마귀가 짐승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한 때가 오고 교회는 막는 자로서 요한계시록 4, 5장 열림으로 떠나간다. 이게 모두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더하고 빼는 자들은 100% 이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로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순식간에 아버지를 뵈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거기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거기 같이 계십니다. 맞죠? 아버지와 예수님 같은 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시간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올해는 여러분 새 벽두부터 어떤 시간표에 맞춰서 중국이 달 뒤편에 무인 우주선을 착륙시켜서 달 뒤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고, 왜냐하면 달은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기 때문에 항상 달은 앞쪽만 보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돌기 때문에, 같이 지구를 같이 따라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자전도 공전도 하는 것이 앞에만 이렇게 보여요. 자전주기가 공전주기. 다시 말해 지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거하고 달이 지구를 도는 거하고는 거의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같기 때문에 달은 항상 앞면만 봤는데 뒷면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물론 미국에서 1959년인가 지나가면서 살짝 뒷면에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그 무인 우주선이 도착한 건 50년 만에 지금 중국이 이 일을 해버렸어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 외계인이 거기 있는지 UFO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 이건 뻥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밖에는 진실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제는 그 일본의 거기 나라현이라고 그 교토 나라현 이쪽에 그 큰 어떤 그 파이어볼이라고 해서 그 화구가 떨어졌어요. 영어로는 파이어볼인데요. 앞으로도 여러분 유성들이 막 떨어지고 이러는데, 새 벽두부터 지금 일본에는 큰 어떤 그 단순히 별똥별보다 더 큰 반짝이는 그 화구라고 하는데 영어는 파이어볼이 떨어져 가지고 난리 한번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뉴스에 여러분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늘의 징조가 아닐까요? 예. 그렇게 2019년 첫째 주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이 저물어가는 금요일입니다. 아마 밖에는 매우 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다른 뭐에 여러분이 빌고 빈다면 여러분은 음료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의지하시고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황금돼지에 떠오르는 무슨 태양, 정동진, 무슨 여러분 아랍에미리트의 버즈 호텔의 무슨 불꽃놀이,
어떤 뭐 이상한 무슨 짐승 같은 자의 뭐 연두 기자에겐 무슨 새 신년사? 이야, 여러분 이게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밖에는 길이 없어요. 성경밖에는 하나님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인간의 설교? 누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을 대신해서 설교를 합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인간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인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 번 더 보고 마쳐야 되겠네요. 로마서에 가면 말이죠. 이렇게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하잖아. 이 지경이에요. 인간을 숭배해도 유분수지 세상에 내일모레 그냥 죽고 호흡이 끊으면 그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의지하면서 말해 그걸 가지고 그 냄새나고 저러고 거짓말하고 모순덩어리 인간을 우상숭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생각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돼요. 그죠?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하잖아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는 게 이건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해와 달 숭배하고 물질 숭배하고 이게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추가로 인간을 여기서 숭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인간 피조물을 거기다 예수님 같이 막 섬기면서 쫓아다닙니다.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질적인 일이에요. 사람? 예. 가장 악하고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서로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존재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주 강한 능력으로 에녹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했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과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주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광야에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옮기시지 않겠어요? 예, 주님 우리를 산채로 옮기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 하늘이 열려지고 주께서 호령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또 갑니다. 끝이 없네요, 여러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이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냥 혼자 온 게 아니라.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다.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잖아요. 5장 24 이사 갔잖아요. 5장 24 사망의 생명으로 이사했다. 창세기 5장 24절이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제가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전체가 돼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2019년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들을 돕고 사랑하며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그 시간을 향해서 깔끔하게 준비하고 성경 외에 모든 걸 소각하고 성경 외에 어떤 것을 여러분이 따라다니고 인간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귀 기울이면 100% 여러분들은 음란하고 여러분 성경을 떠난 그죠? 전혀 예수님이 원치 않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읽으시고 다른 참고석도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소리도 여러분 참고만 하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광야에서 혼자 있더라도 언제 주님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확실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올해 2019년 이제 첫 주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헌신하고 함께 갈 용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앞에 모두가 산채로 부름받는 영광의 첫째 부활의 열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